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언약을 세우신 목적은 여러분은 계집종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계집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을 것입니다. 어떨 때 계집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습니까? 이삭이 젖될 무렵에, 즉 약속의 씨인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젖을 뗄 무렵에 내어 쫓는 것입니다. 이렇게 젖먹는 신앙을 벗어난 신자만이 계집종과 그 아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쫓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전에는 계집종의 자녀였습니다. 즉 율법 밑에서 종 노릇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고자 노력했던 신자들, 우리가 바로 그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젖될 무렵이 되었기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주님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 성령 세례를 구하여 받음으로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었기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계집종의 자녀가 아닌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계집종의 자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구하는 그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진정 아들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곧 율법 밑에 율법을 가르치는 종 밑에 가두어 종노릇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종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그저 두려운 하나님일 뿐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즉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여러분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의미를 모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고 있는 신자들, 특히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경험을 하고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의미를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는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여러분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받을 때가 된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짐으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는 반드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과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 중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지 않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도리어 자신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지 않기에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로 인해 아들의 명분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 하셨습니까? 이 종노릇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배우고 배운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나는 지킬 수가 없어.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 이제 뭐예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이 달렸구나. 이게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율법 아래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한 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내가 율법 아래 들어간 적이 없는데. 아니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했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속량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지도 않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유 율법은 이미 폐해졌는데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분들이요. 그럼 이런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세례는 임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러다가 거듭나가지고 권능도 받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으면서도 성령 세례가 마음의 할례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율법 아래 종노릇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철저히 종노릇 하면은요, 야, 나는 진짜 율법의 저주 아래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저주가 오는 건 당연한 거구나.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주님께 외칠 거 아니에요. 주님 날 좀 건져달라고. 그럴 때 뭐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너희를 속량했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만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신 주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것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뭐예요? 아,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구원 생명 주시기 위해서 천국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야. 요거만 얻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목적이 뭐예요? 자기에게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그리고 셋째 하늘인 낙원 천국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야. 요거밖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서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노릇 해본 분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저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잖아. 이게 이제 들리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그리고 셋째 하늘인 낙원 이 천국만 주시기 위해서 달린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신 거구나. 여기까지 믿어주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도로 믿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거듭났을 때도 내가 의가 된 게 믿어져서 거듭났는데 율법 아래 들어가니까 뭐예요? 도로 죄인이 되잖아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한 게 믿어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이렇게 복인데 이 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막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깨달았어도 이 저주를 또 내가 행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저주에서 벗어나려는 또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평생을요. 근데 이 노력을 하다가 진짜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율법의 행위로서는 내가 배운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는 나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구나. 여기까지 가야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보이는 진리가 뭐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이 달리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보셨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율법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과연 은혜 아래 있는가? 율법 아래 있는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에게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고 실패하고 가난과 질병과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율법의 저주,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법칙을 십자가에서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 있고자 합니다.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는 거기서 벗어났는데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이건 어렸을 때까지만 필요한 거다. 언제까지 종의 신앙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제 아들의 신앙이 되어 아들답게 살아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즉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지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 마음을 여지껏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옛 마음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내려놔질 때까지 연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 저주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 계속 여러분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지 이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구나 하고 여러분의 노력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만 보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도리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교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교만의 죄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성도, 칭찬받고자 하는 성도,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혈기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이 혈기내는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혈기를 버리려고 노력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혈기내는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과 그 죄를 이미 도말하시고 이겼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사 이길 능력으로 자신 안에 와 계신 사실이 보일까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그 죄에서 건짐받았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먹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다 얼굴에 수건을 쓴 것이요 자신의 율법 행위로 난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돌이킨 성도만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볼 수 있다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자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뭐요? 마음을 이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래도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야, 환상을 본 사람이야, 내가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내가 은혜를 받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려야지.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겠어?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안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진정으로 해본 사람이 뭐예요? 절망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까지는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마음이 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혈기내는 죄를 버리기에는 자신은 죽은 시체와 같고 죽은 개만도 못하다는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이럴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실과는 좀 모순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는 행위가 꼭 필요합니다. 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 이 단계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성도만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함으로 자신의 힘과 노력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자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의 육신과 육신의 생각을 죽이십니다. 왜요? 율법과 반대되는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저받을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즉 가난한 심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태껏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의문에 대해 죽으려고 했습니까? 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노력을 전심으로 한 성도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은 염려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노력을 포기한 상태가 의문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얘야,
내가 내 힘으로 염려를 버릴 수 있었더라면 내가 내 아들을 왜 죽였겠니? 내가 못하니까 죽였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죄를 씻었고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여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제 그 죄에서 너를 건질 수 있는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단다. 이 사실을 믿으렴.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깨닫는 순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믿음의 힘인 능력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힘인 능력이 나타날 때 어둠의 세력은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여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멍에는 쉬울 수밖에 없고 주님의 짐은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 언약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을 경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경작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의 언약을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언약과 둘째 언약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옛 언약을 먼저 주신 것이고 이제 주님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을 경작하는 두 가지 단계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인간이 법이 오기 전에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지 못했고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여겨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평, 원망하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한번 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회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선민 이스라엘에게 부여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허나 다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전체를 범하는 것이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 율법의 저주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육체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인간에게 모든 기회를 부여하심으로 이제는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인류를 대표한 이스라엘에게 모든 기회를 다 주었습니다.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그런데 노력했는데 됐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제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악과 허물에서 건지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라고 먼저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새 언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절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절망하는 단계까지는 와야지 다음 언약이 그들에게 소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계속 율법 아래서 내가 배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뭐예요?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나는 다 지키게 될 거야.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은 뭐예요? 절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선지한 노릇을 하고 내가 많은 권능을 해간다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완전한 율법을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절망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주님만 보는 거예요.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내가 이 율법의 저주에서 너를 구원했잖아. 이건 율법의 저주를 내가 겪어본 사람에게만 들리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를 당한 적이 없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쳐가지고 저주를 받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했다는 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율법 아래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걸
발견한 사람, 나는 율법의 저주로 인해 난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내가 이 율법의 저주에서 너 속량했잖아.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12년이 넘도록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속량해 줬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준 게 자기한테는 기쁜 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자기가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저주 아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 철저히 저주 아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저주를 받아요?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근데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형통한 거예요. 도리어 거듭난 다음에도 율법 아래 안 들어간 사람들, 거듭나기 전에 아예 율법하고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조차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도리어 교회만 나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어린아이니까는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 나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아,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두 번째 언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까? 율법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율법의 저주를 깨달은 사람. 내가 율법행위에 섞였기 때문에 나는 저주 아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누구 앞으로 간다고요? 주님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떤 주님 앞으로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린 그분 앞으로요. 죄사함을 없던 구원 영생 주시기 위해서 달린 그분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 달리신 그분 앞으로 간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통해 저주를 받고 결국에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세운 영원한 언약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양쪽 중에서 한쪽이 약속을 이행치 못하면 깨어져 버립니다. 첫 번째 언약은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했고 순종이 이루어지는 조건 하에 보상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깨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으므로 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세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 세운 율법, 곧 옛 언약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폐해지고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한 조건부의 옛 언약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깨어지고 하나님은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순종을 요구할 수 없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첫 번째도 이미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을 줬을 때 깨져버렸잖아요. 왜요? 인간이 하나님의 요구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언약을 세울 때 또 인간에게 요구를 해봐요. 또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믿을 때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의 본토로 데려오리라.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해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해 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다 같이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에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새 마음을 얻게 하시고 그 새 마음 안에 새 영이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을 주심으로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야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최종적인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이 말씀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언약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경작하는 방법과 사람 편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두 단계를 통해 사람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자신도 영광받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두 단계 중 첫 단계는 옛 언약 밑에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자신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을 내버려 두면 옛 습관을 쫓아 마귀 자식처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율법 밑에 가두어 종노릇 시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모든 체력과 정신을 소모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율법 밑에서 종노릇도 못합니다. 그저 구원받은 걸로 끝나고 종교생활로 낙을 삼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즐겁게 지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염려, 미움, 시기, 질투, 불평, 원망, 판단 정지하지 말라 등의 말씀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종노릇할 분량도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노릇은 아무나 합니까? 갓 태어났기 때문에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을 때 준 것이 아니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시내산에서 주신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른 성도들만이 율법 밑에서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이 종노릇을 진짜 열심히 해서 성장한 사람, 그래서 사춘기가 온 사람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혈인 혼의 생명과 육인 죄와 허물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단계인 새 언약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노력을 다하여 자신의 피를 다 흘려 죽게 된 사람만이 요단을 건너 유월절 양이 되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혈은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신 그분의 보혈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뭐예요? 죄사함으로부터 구원 영생 주시기 위해서 흘린 보혈인데,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철저히 종노릇하다 오라까지 온 다음에는 뭐예요? 주님의 피가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피로요?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주시기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서 흘린 보혈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보혈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의문의 묵은 것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율법에서 은혜와 복음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두 언약을 세우신 목적을 하나님 편과 사람 편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다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최종적인 새 언약의 성취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받기 위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